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쳐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이렇게 답답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건강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병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건강이라고 하는 말의 건은 튼튼하다라는 말이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건은 외적으로 튼튼한 것이라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평안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육신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도 중요하고 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잘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보면요, 이게 그냥 갑자기 누가 시 쓰듯이 이루어진 찬송의 시가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 만들어진 찬송시입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교수였기도 했는데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 불이 난 겁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대화재로 시련을 겪고 집은 불타고 재산은 잿더미로 변하고 그 부인은 병들어서 너무 쇠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네 자녀를 배를 타고 유럽에 가서 휴양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같이 가야 되는데 D.L. 무디 목사님 심호하는 그 교회 재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 살림을 돌봐야 돼서 이분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서 226명 승객을 실은 채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부인만 살고 네 자녀는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 변호사가 급히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지나가게 되는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곳에서 빠져 죽은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 가사의 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는 편하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변호사가 자기 네 자녀가 빠져 죽을 바로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한 걸 느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혼의 평안함이야.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망가져 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생활이 불편해졌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서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까 그 찬양 후렴을 보면요, 참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혹하고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성,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논리, 이런 것만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면 형통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불통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면 현실이 불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은 형통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결국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난립니다. 백신이 언제 개발되어 나오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영혼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평안함. 엄청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안정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겠는가?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조그만 칩이 있어요. 유심이라는 겁니다. 유심. 그 유심이 빠져 있으면 통신사와의 연결이 끊어져서 그 전화기는 먹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화기에 유심이 있어요. 유심. 그 유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유심을 통해서 통신사와 연결이 되고, 통신사와 연결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과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심이 빠지면 그 전화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전화기에 있는 유심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뭐냐? 그 영혼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숨이 영혼이에요. 영혼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요. 그게 영혼의 평안함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그게 죄예요. 죄. 죄는 뭡니까? 도망가게 해요. 피해버리려고 해요. 죄는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회로부터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유심과 같은 게 영혼이야.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연결이 자꾸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보면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말씀 보세요. 그대로잖아요. 영혼이 뭐라고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심과 같은 것이 영혼인데, 이 안에 영혼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어. 이것이 부서졌어.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안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 내 안에 중한 죄짐을 벗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임해야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래서요, 은혜가 임하면요,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불안해요.
그 영혼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 모든 죄의 짐을 벗고 났더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혼을 잘 살펴보시고 내 영혼이 중한 죄짐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이 세상이 다 천국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나를 위하여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나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그런데요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에 있어야 궁궐에 있어야 우리 모든 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이 찬송에 보니까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내 영혼의 평온함을 경험했더니 아하, 높은 산과 거친 들과 궁궐이나 초막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함이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건강을 지배해. 우리의 근본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영혼의 평안함이 와야 돼. 영혼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에 심어주신 유심과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영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 내 영혼이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의 평안함,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있고 궁궐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거친 들에 있고 초막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닙니다.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에 거기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영성에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와 상극이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평안함은 곧 기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무엇이 오느냐? 평강이 와. 평강이 올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의가 있어야 돼. 그 의가 뭐예요? 내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에 내 영혼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 내 영혼에 평안함이 올 것이고, 내 영혼이 평안할 때에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온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코로나가 빨리 끝날까?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칩 같은 걸 주셨는데 그것이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으면 내 영혼에 평안할 때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극복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함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